옥하는 목사님의 평신도를 깨운다 4장입니다. 교역자와 평신도의 관계라는 제목이 붙어 있고요. 1절은 교역자 직분은 주님이 주셨다 라는 제목이고, 2절은 안수의 의미, 3절 섬김과 모범의 권위 해서 3절까지 되어 있습니다. 자, 먼저 1절 교역자 직분은 주님이 주셨다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평신도가 교회의 주체라고 한다면 교역자는 평신도와 서로 어떤 관계에서 그 위치를 유지해야 하는가? 이것은 아직도 만족할 만큼 해결을 보지 못하고 있는 매우 어려운 문제라고 할 수 있다. 역사적으로 교회는 항상 그 둘의 관계에서 딜레마를 안고 씨름해 왔다. 사실상 교역자와 평신도를 각각 별개의 존재로 인정하는 이원론에 빠지지 않으면서 교직의 중요성을 유지하는 일은 쉬운 일이 아니었다. 교역자와 평신도, 이 둘은 가장 가까우면서 동시에 가장 상처를 주기 쉬운 관계였다. 그 관계가 악화되면 교권주의와 반교권주의의 투쟁으로 발전하기 일쑤였다. 존 스토트가 말한 것처럼 교권주의 정신은 평신도를 무시하여 아예 평신도라는 것이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행동해버린다. 반면에 반교권주의는 교직을 멸시하여 그것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생각한다. 설마 그 정도는 아니더라도 제발 없어져 버렸으면 하는 생각을 은근히 가지고 있다. 우리가 냉정하게 판단하면 반교권주의를 불러들인 장본인은 바로 교권주의자들이었다고 할 수 있다. 교역자가 평신도를 은근히 무시하고 억누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평신도는 교역자와 자기들이 하나님 앞에 무슨 차이가 있느냐 하면서 도전을 하게 되는 것이다. 그러나 평신도가 교역자의 이런 행동 때문에 상처를 입었다 할지라도 그것이 교직 제도를 거부하는 자리까지 발전한다면 그들의 행동 역시 교권주의자들과 조금도 다를 바가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할 것이다. 인간적으로 보면 반교권주의라는 원고가 교권주의라는 피고 앞에서 일말의 동정을 얻을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것이 지나쳐서 성직제도 자체를 거부한다면 최고의 법정인 성경 앞에서 절대로 승소할 수 없을 것이다. 교직은 엄연히 그리스도께서 그의 교회에 허락하신 직분이다. 그가 혹은 사도로 혹은 선지자로 혹은 복음 전하는 자로 혹은 목사와 교사를 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케 하며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에베소서 4장 11, 12절. 칼빈은 성직의 중요성에 대해 논하면서 교역자 제도를 교회에서 교인들을 하나로 규합시키는 중요한 열쇠로, 교회를 보호하는 역할로, 주님 자신이 현림하시는 제도로 보고 있다. 그러므로 성직 자체를 반대하는 행위는 용납할 수 없다고 못을 받고 있다. 그의 말을 직접 들어보자. 따라서 우리가 지금 논하고 있는 이 질서와 이런 종류의 통치, 성직 제도를 폐지하려고 애쓰거나 필요 없는 것으로 여기는 자는 누구냐? 교회의 분열 내지는 파멸과 멸망을 바라는 자들일 것이다. 그러므로 현세의 삶을 지탱하고 더욱더 중요하게 하기 위해서는 태양의 빛과 열이나 먹을 것과 마실 것이 필요하듯이 지상의 교회를 보존하기 위해서는 사도직과 목사직이 반드시 필요한 것이다. 한편 우리가 교역자 제도를 성경에 근거한 합당한 것으로 인정하면서 동시에 잊지 말아야 할 중요한 사실이 하나 있다. 우리는 교회에서 합법적으로 소명을 받고 그 일을 하도록 세움을 입은 교역자가 아니면 아무도 대중 설교를 맡거나 성례를 집행하지 못한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
그러나 이것은 질서의 문제지 교리의 문제가 아니라는 점을 명백히 할 필요가 있다. 질서는 교리만큼 권위를 가질 수 없다. 신학교육을 거쳐 안수를 받고 임직을 받는 것이 다 질서에 속하는 것이라면 이런 질서를 부정하려고 하는 무질서가 일어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전적으로 배제할 수 없는 것이다. 이미 우리 주변에서는 이런 오해를 품게 하는 불건전한 모임이나 단체들이 활동하고 있다. 과거 일부 복음주의 선교기관에 속한 젊은이들까지 이런 반교직의 경향을 띠고 있었다는 사실은 불행한 일이 아닐 수 없다. 심지어 어떤 그룹에서는 교역자직을 거부하다가 제도상의 교회마저 부정하는 탈선을 조장하는 일이 있었다. 그러나 이런 잡음은 극히 일부에 해당하는 사람들에게서 볼 수 있는 현상일 뿐이다. 사실은 그들보다 더 위험한 자들이 있다. 우리가 평신도의 역할을 강조하고 평신도를 사역의 동역자로 참여시켜야 한다는 말을 하면 무조건 그것을 반교직 운동으로 색안경을 쓰고 보는 사람들이다. 절대 그렇지 않다고 말하면 일부 선교기관이나 탈선된 그룹에서 주장하는 내용을 들고 나와 반박한다. 그리고 이런 자료를 가지고 자신의 신분과 권위를 방어하는 수단으로 이용하기까지 한다. 이런 사람들에게는 성경을 가지고 아무리 평신도의 위치와 역할을 이야기해도 잘 통하지 않는다. 정말 답답한 일이 아닐 수 없다. 그러므로 교역자 제도를 지지하지 않는 자들이 빠진 함정에 평신도의 역할을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는 교역자들이 똑같이 빠질 수 있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교직의 권위를 절대시하여 그 어떤 비판도 허용치 않으려는 행동은 교역자가 무슨 필요가 있느냐 하고 소리치는 자들의 행동과 다를 바가 없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그러면 교역자에게는 평신도와 다른 권위가 전혀 없는가? 절대 그렇지 않다. 엄격하게 말해서 교역자에게는 평신도에게 없는 사역상의 권위가 있다. 모든 평신도가 다 목사일 수 없다. 루터가 지적한 대로 목사의 일에는 어떤 구별이 분명히 존재하는 것이다. 목사와 다른 신자 사이에 어떤 차이, 특히 신분상의 차이는 존재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특별한 명령으로 어떤 봉사가 하나의 직분으로 바뀔 수 있다는 점에서 목사의 직분은 다른 것과 확실히 구별됩니다. 칼빈은 이와 같은 목사의 권위를 불편한 권위라는 말로 표현하고 있다. 왜냐하면 그것은 높아지는 권위라기보다 오히려 속박당하는 권위이기 때문이다. 다시 말하면 목사가 하나님이 아니라는 말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함부로 취급하면 안 되는 신성한 권위이다. 목사는 단순히 교회에 고용된 종처럼 취급을 당해서는 안 될 것이다.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사람으로서 사람들의 변덕에 이리저리 끌려다니지 않는 하나님의 종으로 인정을 받아야 할 것이다. 네, 여기까지가 이제 1절. 교역자 직분은 주님이 주셨다라는 제목 하에 쓰여진 내용입니다. 교권주의와 반교권주의, 네, 이 둘 다 문제가 있다라는 그런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교역자의 권위를 이제 주장하는, 그걸 너무나 주장하는 이것이 이제 교권주의인 것이고, 반교권주의는 이제 교역자의 권위를 부정하는 아예 입장이다. 성경적으로 봤을 때 우리 교회 안에는 여러 가지 직분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 직분을 성령님께서 이제 나누어 주시는 것인데 그 직분의 존재의 의의는 오직 교회를 완전하게 하기 위해서다라는 걸 그 고린도전서 12, 13, 14장 은사장에서 분명히 이제 선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교역자든 평신자든 서로 존중하고 서로 사랑하고
성경이 말하는 사랑은 불쌍히 여긴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같은 죄인으로서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절대 구원받을 수 없는 그런 존재이면서 또한 말씀과 성령을 우리가 받았지만 여전히 죄의 습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그런 우리의 그런 불쌍한 모습을 서로 불쌍히 여기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인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가 교역자든 평신도든 서로 불쌍히 여기면서 서로 존중하고 교회를 세워나가는 그런 협력 관계다. 이렇게 이해를 하고 가는 것이 가장 맞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오카노 목사님께서 53쪽에서 칼빈이 목사의 권위를 불편한 권위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부분을 인용하셔서 그 목사의 권위는 높아지는 권위가 아니고 속박당하는 권위다. 즉 봉사의 직분이다라고 지적하신 이 부분, 이 부분이 중요한 포인트가 아닌가 싶습니다. 사실 문제는 우리가 이제 교회 내에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이제 그런 그 사람들이 목사님들을 어떤 그 하나님과 거의 동격화하면서 그 목사님들을 이제 신봉하는 이제 그런 흐름, 그리고 또 목사님들은 그러한 것을 은근히 그 즐기고 그것을 이제 조장하는 이런 흐름에서 이런 문제들이 발생하는 것이다. 결국 그러한 어떤 문제가 생겨나는 것, 그것은 목사뿐만 아니라 그 평신도들도 이 말씀을 제대로 성경대로 움직이고 있지 않기 때문에 빚어지는 그런 문제다. 이렇게 보면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2절 보겠습니다. 안수의 의미. 전통적으로 교회는 교역자의 이런 권위를 안수라는 의식을 통해 공인해 왔다. 그러면 안수가 성경적으로 어떤 권위를 가지는 것일까? 성경에는 안수를 하는 4가지 유형의 사례들이 나온다. 첫째는 어떤 사람을 공직에 위임하면서 안수하는 경우다. 모세가 여호수아를 후계자로 임명하면서 안수를 하였다. 사도들이 7 집사를 임명하면서 안수식을 행하였다. 장로회에서 디모데를 안수한 경우가 있다. 둘째는 병자를 위해 안수하는 경우이다. 셋째는 성령을 받기 원하는 자들의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를 한 일이 있다. 넷째는 하나님의 은사를 다시 부릴 듯 하기 위해 안수를 하였다. 이상과 같은 예들을 종합하여 우리가 내릴 수 있는 결론은 안수식이 반드시 어떤 사람을 교직에 임명하는 데만 국한하여 사용되지 않았다는 점이다. 그래서 그 자체는 절대적인 권위가 없는 것 같이 보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서 우리가 주의하지 않으면 안 될 몇 가지 사실들이 있다. 안수식은 하나님께서 명령한 신적 기원을 가지고 있다는 것과 안수를 사적으로 비밀리에 행사하지 못하고 공적으로 하였다는 것, 그리고 안수받을 사람을 지명한 분이 바로 하나님 자신이었다는 사실이다. 이런 의미에서 칼빈은 안수식이 임직받는 자를 하나님께 드리는 의미를 가지는 것으로 보았다. 그리고 사도들이 그것을 계속 사용한 것으로 보아 일종의 명령으로 간주하였다. 그는 안수식이 주는 영적 은혜를 이렇게 말하고 있다. 이와 같은 의식의 표적에 의해서 직분의 존귀함이 사람들에게 칭송받게 되고 임직을 받은 자는 이미 자신이 자기 권한에 속한 자가 아니라 하나님과 교회를 위한 봉사자로 바쳐졌다는 사실을 엄숙히 경고받게 된다. 그러므로 이것은 분명히 유익한 일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러므로 안수의 권위는 그리스도께서 교회에 양무리를 치기 위해 선택하시고 보내신 자를 공적으로 인정하는 방법에 있다고 할 수 있다. 이 방법을 통하여 전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르심이 안수받는 그 한 사람에게서 인격화되어 가시적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을 보는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교회는
누가 목사의 직분에 소명을 받은 사람인가를 확인해서 공인할 다른 적절한 길을 찾기가 어려울 것이다. 이렇게 보면 결국 안수는 전 교회가 목사의 영적 권위를 고백하는 믿음의 행위라고 할 수 있다. 여기까지 안수의 의미에 대해서 기술되어 있습니다. 히브리서 6장 1절을 보면 이제 도의 초보와 이제 완전한 대를 구분하고 있는데요. 그 도의 초보에 6가지가 있습니다. 그 6가지 중에 하나가 안수들에 관한 교훈인데요. 지금 이제 여러 가지 안수의 유형을 지금 이제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4가지 유형을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안수에 어떤 의미가 있는가, 그 안수가 가지고 있는 영적인 의미에 대해서 또 쓰고 있습니다. 자, 안수식은 하나님께서 명령한 신적 기원을 가지고 있다는 점, 또 안수를 사적으로 비밀리에 행사하지 못하고 공적으로 하였다는 점, 안수받을 사람을 지명한 분이 바로 하나님 자신이었다는 점, 예. 자, 이런 부분들을 이제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교회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어떤 그런 제도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거의 맞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2절 안수의 의미 살펴보았고요. 이제 3절 섬김과 모범의 권위라는 제목으로 되어 있는 부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역자가 안수를 받아 교회의 지도자가 되었다고 할지라도 그의 권위는 지배하는 권위가 아니라 평신도를 포함하고 있는 전체 교회의 종속된 권위다. 존 스토트는 이 사실을 서술하면서 하나님이 목사로 부르신 자리가 정말 중요한 것이 사실이지만 그 자리는 어디까지나 하나님의 소유로 택함을 받은 성도의 공동체인 교회보다 한 단계 아래에 속한 것이라는 말로 표현하고 있다. 그래서 교역자가 전 교회 위에 군림할 수 없다는 것이다. 교역자는 그가 섬기기 위해 부름받은 평신도에게 속한 사람이다. 만일 교회에서 누구에게 속한 자가 있다면 그것은 교역자에게 속한 평신도가 아니라 평신도에게 속한 교역자이다. 우리 교역자들은 그들의 것이요 예수님을 위한 그들의 종이다. 그러므로 우리가 감독에게 편지하면서 말미에 붙이는 귀하에 순종하는 종이라는 서명을 이제는 감독보다 평신도에게 보내는 편지에 하는 편이 더 바람직할 것이다. 교역자의 권위가 평신도에게 속한 권위라는 말은 현실적으로 한국 교회 많은 교역자들에게 거치는 돌이 될 수 있을지 모른다. 그 주장이 성경적으로 잘못되어서라기보다 권위의식에 중독된 우리의 자세 때문에 쉽게 아멘하면서 수용하지 못하는 것이다. 우리는 바울의 고백을 새삼 마음에 담고 묵상할 필요가 있다. 우리가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 되신 것과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된 것을 전파함이라. 이 말씀의 핵심이 무엇인가? 그리스도의 종은 곧 평신도의 종이라는 것이다. 이 진리 앞에 무릎을 꿇고 승복할 때 비로소 섬기는 자로서 목사의 권위와 교회의 주체로서 평신도의 영광이 함께 살아날 수 있을 것이다. 예수님은 우리를 섬기는 자로서 가장 완전한 모범을 보이셨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방인의 임금들은 저희를 주관하며 그 집권자들은 은인이라 칭함을 받으나 너희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큰 자는 젊은 자와 같고 두목은 섬기는 자와 같을지니라. 앉아서 먹는 자가 크냐 섬기는 자가 크냐 앉아 먹는 자가 아니냐. 그러나 나는 섬기는 자로 너희 중에 있노라. 누가복음 22장 25절에서 27절 말씀. 교역자의 권위가 세상의 권위와 다른 것은 섬기는 데서 오는 권위라는 데 있다. 사도들이 그들의 본연의 자리로 다시 돌아갈 것을 재다짐하는 자리에서
우리는 기도하는 것과 말씀 전하는 것을 전무하리라 라고 하였는데 여기서 말씀 전하는 것을 디아코니아, 섬김이라는 말로 쓰고 있다. 우리가 잘 아는 바와 같이 디아코니아는 종처럼 섬기는 것을 가리키는 말이다. 사도들은 교역자의 권위를 높여주는 가장 중요한 말씀의 사역마저도 평신도를 섬기는 봉사의 일에 지나지 않는 것으로 본 것이다. 설교와 가르침이 섬기는 일이라면 교역자가 하는 그 나머지 모든 일은 더 말해 무엇하겠는가. 바울이 에베소 장로들과 함께 고별 예배를 드리면서 그의 지난 3년간의 목회 생활을 회고한 것을 보면 그의 진정한 봉사 역시 양떼를 섬긴 데 있었다. 곧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유대인의 관계를 인하여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긴 것과 유익한 것은 무엇이든지 공중 앞에서나 각 집에서나 꺼림이 없이 너희에게 전하여 가르치고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을 증거한 것이라. 사도행전 20장 19절에서 21절 말씀. 바울은 그가 진 가난의 십자가를 가지고 자기를 진정한 봉사자로 이야기하지 않았다. 예수님처럼 가난을 봉사를 위한 방편으로 보았지만 봉사 그 자체로 해석하지 아니하였다. 교역자의 참 봉사는 평신도를 바른 자리에 세우고 그 역할을 다하게 하는데 우선순위를 두는 것이라야 한다. 이것이 잘 안되면 그가 성직자로서 가난의 십자가를 지고 고생한다고 할지라도 평신도를 섬기는 종이라고 불리우기가 부끄러울 것이다. 우리는 루터나 칼빈이 교직에 관해서 많은 이야기를 하면서 교역자의 의무와 복종과 봉사와 기능은 큰 소리로 강조하였지만 그의 신분과 권력과 위험에 대해서는 강조한 일이 없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할 것이다. 오히려 종교개혁의 두 거장들은 평신도의 소명 역시 교역자의 소명만큼 영적으로 깊은 것이어서 사실은 교역자의 소명과 별 다름이 없다고까지 말한 사실을 깊이 명심해 둘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교역자는 평신도가 소유하고 있는 제사장직을 이행하는 사람이다. 그러나 평신도를 대신해서 그 직무를 이행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과 나란히 서서 그 일을 하고 있다. 그러므로 교역자의 중요한 역할은 누구를 대신하거나 대표하는 데 있지 않고 평신도가 참 제사장으로서 그 특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그들을 돕고 지도하는 데 있는 것이다. 그리고 우리가 한 가지 더 알아두어야 할 것은 교직은 모범을 보여주는 위치라는 사실이다. 특히 섬기는 자로서의 모범을 보여야 한다. 맡기운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오직 양무리의 본이 되라. 베드로전서 5장 3절. 주장하는 자세는 섬기는 자세와 대조가 된다. 교역자는 주장하는 자로서의 본이 아니라 섬기는 자로서의 본이 되어야 할 자리에 있는 사람이다. 이 모범을 바로 보일 때 전 교회가 그에게 순종할 것이다. 베드로전서 5장 5절. 그러므로 안수의 권위는 교역자가 임직받은 자로서 모범적인 섬김의 사역을 하는 자리에서만 그 영광을 찾을 수 있는 것이다. 만일 교역자로 부름받은 성직이 평신도를 억압하여 그들로 하여금 열등감과 무력감을 느낄 수밖에 없는 자리로 몰고 가는 비대한 교권주의로 타락해 버린다면 이것이야말로 교회를 해치고 성직의 신성함을 더럽히는 악이라고 보아야 한다. 우리가 교역자와 평신도의 관계를 바로 유지하기 원한다면 평신도는 교회요, 교역자는 그 교회를 섬기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그들을 온전케 하는 일에 전력을 다하기 위해 임명된 종이라는 사실을 확신하는 길밖에 없다. 현대 교회에서 교역자는 좀 더 낮은 자리로 내려앉을 필요가 있다. 그리고 평신도는 그들을 섬기는 교역자가 지닌 종의 권위 위에 겸손하게 복종하면서 평신도 본연의 역할을 다시 회복하지 않으면 안 될 것이다. 네, 여기까지 해서 3절입니다. 섬김과 모범의 권위라는 제목으로 정리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 중에서 이제 그리스도의 종은 평신도의 종이다라고 하는 부분요. 네. 그리고 권위의식에 중독된 우리의 자세 때문에 쉽게 아멘하면서 수용하지 못하는 것이다. 저는 이제 이 부분을 읽으면서 이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자, 이제 오늘날 여기에서 지금 오카는 목사님이 말씀하시는 이 교역자는 사실 이제 목사님, 목사, 전도사, 강도사, 뭐 이런 분들, 그러니까 소위 신학대학교를 수료하시고 목사 안수를 받으신 분들, 이런 분들을 이제 이 성직자, 교역자라는 이제 이런 표현으로 이렇게 그 지칭해서 쓰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그게 맞는 것 같죠? 자, 그런데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어떤 생각이냐면, 초대교회에서 어떤 교회에, 당연히 이제 교회에서 말씀을 전하고,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하는 그런 이제 그 가르치는 자가 있고, 또 교회를 운영하는 자들을 어떻게 세웠는가 하는 것입니다. 어, 어떤 교회 공동체가 있다면 그 교회 공동체에 속해 있으면서 계속적으로 이제 신앙의 성장을 거쳐서 그 중에 이제 장성한 자 된 자들을 이제 그 교회 공동체에서 어떤 투표를 한다라든가 그러한 것을 해서 선출을 하고 그리고 이제 그 공동체에서 안수를 함으로써 그 말씀을 전하는 그런 자들을 이렇게 세웠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런데 그러한 어떤 그렇게 자연스럽게 공동체 속에서 이제 말씀을 전할 목사님 그리고 이 회중을 인도할 그런 어떤 그 장로님 이런 분들을 이제 선출을 해서 그 교회를 섬기게끔 이렇게 그 하는 것이 원래의 어떤 그런 모습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데 이제 캐톨릭이 이제 자리를 잡아가면서 이 성직이라고 하는 그것이 제도화 되지요. 그러면서 학교를 나오고 이제 그 졸업을 하고 이제 뭐 학위를 받고 이런 절차를 거쳐서 이제 그 신부라고 하는 그런 이제 직분을 맡게 되는 이런 것이 이제 캐톨릭에 있었고 종교개혁 이후에 개혁교회에서도 이제 신학교가 만들어지고 목사가 되기 위해서 이제 신학교에 가고 전도사, 강도사 이렇게 이제 그 단계를 거쳐서 목사가 된다라는 것이죠. 저는 이 부분에 좀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방금 전에 살펴본 것처럼 종전의 교회 공동체에서 그 공동체를 이끌어가는 그런 이제 그 장성한 자에 해당되는 이런 분들이 교회에 말씀을 전하고 또 교회의 회무를 담당하는 이런 일들을 해 나갔다라는 것이죠. 안수 집사들도 상당히 그 말씀에 완전히 사로잡혀 있는 그런 어느 정도 장성한 자들이었습니다. 우리가 사도행전에 나오는 이제 스데반 집사 같은 경우에도 그 대중들 앞에서 그 성경 말씀을 온전히 전하는 그런 정도의 수준을 갖추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원래의 교회의 올바른 어떤 모습은 그 교회 공동체 내에서 정말 그 성령의 가르치심으로 이렇게 성장을 하면서 특히 성령께서 그런 가르침의 은사를 부어준 그런 지체들이 이제 그 교회 공동체의 그 인정을 받아서 목사로 세워지고 장로로 세워지고 안수 집사로 세워지는 이런 형태가 되어야 하는데 지금은 이제 그런 형태가 아니고 신학교를 졸업하고 목사 안수를 받은
어떤 특정한 그런 분들을 이제 외부에서 청빙하여 이제 이렇게 세우는 그런 형태로 되어 있다라는 것이죠. 저는 이런 부분이 좀 어떤 문제를 일으키는 문제를 일으킨 원인들이 아닐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제 아울러서 우리가 이제 그 공관복음에서 예수님이 성전에서 말씀을 가르치시는데 이제 바리새인들이 옵니다. 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이 와서 예수님에게 이런 질문을 하지요. 너가 도대체 무슨 권위로 가르치느냐? 이런 이제 질문을 하는 것이지요. 그 바리새인들은 그때 당시에 어떤 철저한 그런 교육을 받고 양성된 그런 자들이죠. 그런데 그 예수님이 그 갈릴리에서 온 그 촌뜨기 예수님이 그 어떠한 그런 과정도 거치지 않은 채 말씀을 전하는 것에 대해서 바리새인들이 불쾌했다라는 것이죠. 그때 이제 예수님이 뭐라고 반박을 하십니까? 세례 요한의 세례가 사람으로부터냐 하늘로부터냐라는 그런 질문을 이제 반박 질문을 하시는 것이죠. 당연히 세례 요한이 세례를 베풀 수 있는 그 권위는 하늘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그런 권위였다. 이게 이제 정답이고요. 그러면 예수님이 그 가르치시는 권위는 어디에서 나온 것인가? 그건 역시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권위다라는 것이죠. 오늘날 이제 신학교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하나님의 권위에 기초해서 있다라는 걸 부정하는 그런 내용은 아닙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 어린 나이에 신학교에 들어가서 그 정해진 과정을 이수하고 그러고 나면 이렇게 이제 그 자격을 주고 목사 시험을 보고 안수를 받고 하는 이러한 어떤 그 제도가 초대교회의 장로와 그 교사를 세우는 그런 전통에 합당한 것인가 하는 그런 의문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네, 일단 여기까지 해서 4장 살펴보았고요. 여기까지가 이제 일부에 해당되는 내용입니다. 일부 현대교회와 평신도 해서 1장부터 4장까지 내용을 이렇게 다루고 있습니다. 아멘.